여러분, 광고 중에 잠을 팝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잠을 팝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잠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은 다 잠을 돈을 주고 사요. 구매를 하죠.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불면증의 시대거든요. 온통 사방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질 않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잠자리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밤새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를 자꾸 잠에서 깨게끔, 각성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커피를 몇 잔 드세요? 제 아내도 커피 한 잔을 딱 먹는데 저녁에 저는 약간 커피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요. 근데 제 아내는 커피를 낮에 먹고 밤에 제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좀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모금만 달라 그래요. 한 모금. 제가 그때 얼마나 참 마음이 부요해지는지.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딱 쥐었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밤새 잠이 안 온다고 막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방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잠만 잘 자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잠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있냐면 잠을 이겨야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사당오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잠을 줄이려고 해요. 그 인생의 성공의 강력한 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잠이 자신의 최대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잠을 줄이려고 그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양한 도구들과 방법을 사요. 그렇죠? 참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 쪽은 잠을 살려고 그러고 어느 쪽은 잠을 팔려고 하고 잠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잠에 대한 입장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내가 건강을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사야 돼요. 어떻게든 잠을 사서 내 삶의 숙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공을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적이에요, 적. 여러분, 성경의 입장도 비슷해요. 구약에서는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신약은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잠에 깨어라. 뭐 오늘 본문도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잠에서 깨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울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뭘 잊고 살까요? 성도로서 자주 잊고 사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마치 잊고 살아요. 세상이 강하다. 세상이 너무너무 강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세상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곳곳에 다양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남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유혹들이 딱 한 발만 내디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정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정글 속에 보호색을 띠고 호시탐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그 정글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숨어서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요. 요즘엔 텔레비전에서도 기독교 방송들이 너무 많아서 틀면 정말 말씀이 쏟아져요. 뭐 유튜브를 틀면 얼마든지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그 강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이론과 내 몸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아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목사요? 목사도 똑같아요. 말씀을 배운 만큼 사는 거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많이 배우거든요.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갭이 있어요. 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를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넋두리로, 이거 넋두리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어떻을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보여요. 이렇게 저는 나무 만지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걸로 뭘 만들고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기계를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가 막 종합적으로 힘들어요. 목회는 뭐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저도 시원찮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누가 누구를 인도해요? 제가 소경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의 문제 앞에 서면 순간 소경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재정이나 물질의 문제 앞에 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그 소경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안 보여요. 막 앞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느끼는 게, 야, 내가 누구를 인도하지? 그런데 목회는 목회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눈꽃만치 생각이 들어요. 아, 다른 거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을 깨닫고 배운 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면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얘야, 잘 있었니? 애들이 엄마 이상해. 뭔가 내 삶에 말씀을 듣고 좀 새로워져야지 하고 딱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잘 되냐? 안 돼요. 그때마다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얼마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지 계속 실패하고 쓰러지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계속된 실패, 말씀을 듣고 해보는데 적용하는데 안 돼. 이 계속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력하구나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은 단순한 곳이 아니지. 다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 에이,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 목사님도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저거 목사님도 그렇게 살겠어? 여러분, 그러한 합리화가 우리의 삶에 점점 물이 얼어가듯이 그렇게 점점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 속에, 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그 계속된 실패 속에서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세상은 너무 강하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세상은 단순하지 않구나.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어렵구나. 그런 순간에 치유의 법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 그래, 말씀은 듣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며느리로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로서 한번 관계를 좋게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안 돼요, 잘. 며느리면 며느리로서 해보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더 강하게 자기를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에이, 우리 시어머니는 불가능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영역은 시어머니의 영역, 며느리의 영역, 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치유의 법권. 거기에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 그렇게 그냥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씀에 배운 대로 했다가는 나는 그냥 망하고 말 거야. 나는 거지가 될 거야. 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말씀대로 했다가는 사업은 무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업의 영역, 사업과 관련된 영역이 치유의 법권이 돼요. 거기는 말씀이 적용될 수 없는 공간. 여러분, 자녀의 공부의 문제, 그 문제만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적용되질 않아요. 이러한 치유의 법권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돈의 문제?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 돼요.
그냥 교회에서 야, 좋은 말씀이네, 야, 좋은 정보네, 와, 말씀이 너무 재밌어, 웃겨.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웃겨? 코미디언이 따로 없어. 야, 어떻게 저런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저런 정보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줄까? 와. 야, 심리에, 와, 어떻게 저렇게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줄까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들을 때, 아, 좋네, 이 정도. 내 삶의 실제 자리에서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서 온전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누어져요. 이것을 영적 분열이라고 그래요. 이분화가 돼요. 정신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분화가 되죠. 이원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대로 그냥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배우면서 그 배워서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그거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얘기한 거 그냥 말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속에서 제가 며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이미 내가 여러 번 해봤어. 여러 번 실패했어. 여기는 손대면 안 돼. 그리고 아예 치워놓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열이에요. 마치 정신분열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져요. 처음엔 그게 불편했는데, 그게 마음에 찔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교회 오면 경건해져요. 아멘. 근데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환이 착착착착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 경건한 장로 같은데 집으로 가면 폭군이 돼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자비로운 권사 같은데 일터로만 가면 정말 그렇게 깍쟁이가 없고, 그렇게 자린고비가 없고,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이익 앞에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분화되는 신앙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 이 자기 합리화가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터나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그 세상의 그 냄새,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꽉 찬, 그 죄로 꽉 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나요. 냄새가 나요. 막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녹아져서 이제는 그 냄새가 속을 뒤집질 않아요. 마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여러분, 그런 상태를, 성도의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라 그러죠.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잠자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런 분열된, 영적으로 분열된, 이분화된, 이원론화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잠자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죽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남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자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그들, 그래서 세상의 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밥 먹듯이 하는, 저는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들으면, 그 전후 사정을 몰라도 들으면 저 거짓말이네,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애가 하고 있네 라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백성들을, 국민을,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밤잠을 못 이뤄야 되는데 이 나라를 통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잠자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 여러분, 죽은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잠 잘 자는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죽은 것처럼 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죽은 것처럼 잔다. 아니, 그 죽어있는 영혼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빛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 영적으로 분열된, 이원화된 성도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상태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전혀 다름을 느낄 수 없어요. 왜요? 죽은 것처럼 자거든요. 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의 자녀들.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무엇을 섬기냐면 탐욕을 섬겨요. 탐욕. 이들이 섬기는 건 탐욕이에요. 탐욕. 그게 뭐가 됐든 그 탐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보면 꼭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옷방. 또 자기 가방을 놓는 그런 가방, 이렇게 놓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보여주면 옷이고 가방이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신발이 수백 켤레가 이렇게 쫙 있어요. 신발이. 제가 원래 신발을 저는 이렇게 제 마음에 그냥 좋아하는 거를 저는 주구장창 신어요. 떨어질 때까지 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준 신발이 있는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 좀. 왜냐하면 약간 굽이 높아요. 여러분들 제가 키가 작지는 않은데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굽이 높으니까 이게 이 바지 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그 운동화만 주구장창 신어요. 그랬더니 이게 곳곳이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아니 다른 신발도 있는데 왜 그것만 신냐고.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의 이 성향이 정말 축복이야. 왜? 나는 하나만 좋아해. 그러니까 당신만 좋아해.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이마트에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모습의 신발이 너무 싼 거예요. 이렇게 특판을 하듯이 앞에 이렇게 1층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저거 사고 싶어. 그랬더니 아주 싼 가격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왜냐하면 이제 다 떨어진 걸 안 신고 이제 신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제가 막 너무 신발을 신고 좋아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싼 신발 되게 싸요. 싼 신발인데 어쨌든 그거 딱 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그거 신고 이제 그래서 신지 않았어요. 아껴 신으려고. 근데 그거 신고 나갈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네. 왜요? 수백 켤레의 신발이 진열되어 있는데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저는 그거보다 한 켤레를 갖고서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만족이 있으니까. 제 안에 만족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을 날을 제가 다음 주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탐욕은요, 그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욕의 끝이 뭐냐 하면, 여러분, 탐욕은요, 물건이나 돈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가방에 대한 탐욕, 신발에 대한 탐욕, 옷에 대한 탐욕, 차에 대한 탐욕, 온갖 탐욕의 종류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탐욕은 뭘로 가냐면 몸으로 가요. 몸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다 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그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그게 음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끝이, 종착역이 어디냐면 음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음받는 하나님도 인정한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그 통일한 다윗이 결국은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음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끝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가장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탐욕의 끝이 어디로 갔어요? 3,000명의 자기 부인을 두는 그 음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탐욕은요 우리에게 은밀한 것들을 부추겨요. 은밀한 것들, 은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을 보면 어때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다 은밀한 것들이에요.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5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속에서 탐욕을 갖고 추구하는 그 은밀한 것들이 다 뭐냐?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여러분 어둠의 일들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도인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추구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드러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은밀한 일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어둠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12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드러내기는커녕 말조차도 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행해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행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조금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은밀하게 행해요. 모르게 해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아니면 경찰관들이 탁 급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문을 탁 열고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운데서 막 희낙낙거리면서 행하던 사람들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다 숙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찍지 말아주세요, 찍지 말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밀함이고 그게 어둠의 일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성도들은 이러한 부끄럽고 어두운 일들, 이 일들을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일들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강력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도 만약에 내 삶이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둠의 열매들만 맺힐 뿐 빛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은 맺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헛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이 참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가 참 이렇게 산 것이 참 기쁘다. 가치 있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성도가 잠잔다라는 거? 심각하구나. 왜요? 이거는 그냥 인생에서 작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고 우리의 전 인생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권면하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14절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죄를 짓고 탐욕의 끝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 밤마다 음욕을 그렇게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마치 그들과 똑같이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냐 하면 그 겨울산, 높은 산, 히말라야와 같은 그런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여러분,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을 지새야 되는데 그 밤을 지새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잠이 자꾸만 와요. 추우면 잠이 자꾸 와요. 배고프면 잠이 자꾸 와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깨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외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깨라고. 깨지 않으면, 너 지금 깨서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그 죄 자리에서 점점 부끄러움을 몰라가는데 조금씩 찔림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야 돼요. 그때 빨리 일어서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보세요. 그렇게 깨어서 그 죽은 세상 사람들의 자리, 그 죄가 냄새를 풍풍 풍겨대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손해에 대한 생각,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뒷담화에 대한 생각, 온갖 생각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도록 끄집어 당겨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쉽지 않아. 녹록하지 않아. 네가 여기서 일어나서 깨서 나가는 순간 너는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끌어당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수많은 생각들이, 내가 여기서 마치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다름을 보여주면 안 믿는 직장 상사 나를 밉게 여기겠지? 그래서 나를 괴롭히겠지? 내게 손해를 입히겠지? 수많은 생각들이 끄집어 당겨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내 사업 하루아침에 접어야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에서 듣는 거랑 내가 사는 건 다른 거야. 목사님도 그럴걸?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깨서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는 순간 뭐가 비쳐요?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비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빛으로 인해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기만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의 생각들, 손해, 망함,
끝남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절로 5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빛이 비춰도 비추고 있는 걸 몰라요. 왜요? 여러분, 안막 쫙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있으면 대낮이 됐는데도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밤인 줄 알아요, 여전히. 내가 있는 공간이 어둠의 공간이면 여전히 밖이 밤이고 어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일어나기는커녕 지금 대낮인데도 시간은 침대에 그냥 누워있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낮이 됐으니까 깨어서 일어나기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막을 조금만 탁 보여주면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쫙 들어오면서 안막을 쫙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봤잖아. 왜? 두려워서.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이 죽은 세상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면 더 힘들어질까봐 안 해봤잖아.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고 바른 섬김, 바른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바른 섬김은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분별하여서 행하라예요. 분별하여서 행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시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분별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손해, 생명을 빼앗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선택이라면 그것을 분별하며 그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끌어당겨요. 가면 죽어요. 가면 끝나요. 가면 망해요. 예수님, 절대 죽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 오는 모든 자들을 막아설게요.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잠자지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로 분별을 하셨어요. 피땀이 되는 기도로 분별을 하시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되자 그 잠자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야, 너네들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가 없냐? 그 잠자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일어나 가자가 제자들의 그 잠자는 눈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보이질 않거든요. 보이질 않거든요. 그
잠자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별한 후에 일어서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십자가 너머에 생명의 영광을 마치 지금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잠자는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왜? 잠자는 자들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 속에 같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까,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그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급하거나 빠르지 않아야 돼요. 왜요? 급하거나 빠르면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느려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가리고 분별하고 시험하고 시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분별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가운데 살아가는, 분별함 없이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요. 그냥 잠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에 놓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노출시켜라. 드러내라, 폭로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그 모든 도시를 지배했어요. 특히 이 에베소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그 신전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금으로 세공한 그런 우상상들을 구입하고 사다가 집에다 비치해 놓고 또 그러한 서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읽으며 아데미 여신을 끔찍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오늘 책망하겠습니까? 그랬다간 죽죠. 어떻게 책망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악한 열매를 맺어갈 때 빛 가운데 오늘 작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깨어 일어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맺는 그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며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누추한지를, 탐욕의 끝을 달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 빛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소수죠. 그게 당연해요. 왜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건 다수일 수가 없어요. 이 쓰고 아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닮아서 따라가는 자들의 길은 작고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말씀 들었는데 사장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잘려요. 여러분 고객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선택에 집중해라. 너의 삶이 빛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으로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에 맺히는 그 선한 열매들이 네 주변에 그 죽어있는 자들, 그러며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부끄럽게 사네.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추하네. 그 모습, 그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손해나는 선택을 하는데도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나의 그 섬김과 나의 수고와 나의 그 애씀을 기쁘게 여기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